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 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합니까? 물론 평소에 기도하지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 불안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함에도 의심이 듭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내 앞에 뭔가가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요.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 욕심이지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 아픔이 있든 위기가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아멘하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위기가 심해지고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넣으시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십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왜 기도 자리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처음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여전히 사람들의 위협이 있고 그들의 칼과 공격 그리고 그들로 인한 원통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내 입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고통의 소리가 아픔의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요. 진짜 믿음으로 인한 큰 믿음과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거지요. 기도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나의 아픔, 고통, 나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이 바뀌지요. 달라 하던 고쳐달라 하던 주시라고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는 거지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불안하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해결이 안 되며 억울함과 원통함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선포하면서 긴가민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일까? 의심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 주실까? 그런 고민이 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정말 구원하실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선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할 의무와 또 기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평안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은 호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과 맞는 일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두려움이 있다면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묻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뜻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또 내 편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비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세 가지로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또 찾아낼 것이며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을 내걸었던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이끌고 남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고 북군이 자꾸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강요들이 대통령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북군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북군을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어리둥절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물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길이 안 보이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답답할 때, 앞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눈을 들어 위로 난 하늘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요. 그러면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지요. 때로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작정만 해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물론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이고 의심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란 그 사실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고 내 말의 선포로 인하여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의 손길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 우리 곁에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움이 없다 고백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다윗의 이런 고백은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라면 두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지요. 시편 27편 3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적들뿐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었던, 아니 장인 어린애였던 사울 왕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니 어떤 적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며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해서. 지명이 뭡니까? 손가락질하며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다는 거죠. 에이, 저 하나님
그런 적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딱 우리를 너 침 딱 찍으면서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며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못하시기 위하여 두려움을 없게 하고 또 도우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하나님 것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내 편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친히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하여 다닐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니,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때로 공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젠 줄 아십니까? 아버지일 때. 아버지일 때. 여러분,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아무리 못나도 남의 집의 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 편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한 달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소를 하는데 그 훈련소에서 배웠던 것을 부모들 앞에서 그렇게 보였지요. 면회를 가서 아들이 다른 군인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자기 아들만 틀린 거예요. 100명이면 99명의 다른 군인들은 다 맞는데 자기 아들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만 맞고 다른 애들은 다 틀렸네.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어떤 세력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하나만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 또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며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란 찬양하시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드립니다.